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그런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찬양 준비했는데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짐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주관하심,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 저희들의 삶을 거하게 하셨다가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나를 저들 가운데 하시오.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의 것을 감사합니다. 진료가 진정된 예배자들 주님 앞에 오늘 사용받을 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고도 지은 죄악들이 있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성으로, 연약으로, 부족으로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문 20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재우게 되었으며 그 말씀을 그의 영이 이르도록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당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대한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돈이를 만들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의 길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삶을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고 결실의 계절 가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절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시민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갈급한 우리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우리 주여분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적당히 칭하시고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앞뒤적으로 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믿고 나중에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후반부에 그 제자를 삼는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자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5단계로 요약이 되어지죠. 자, 한번 15절부터 4장 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5절부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어버리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들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미명하니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사라. 본사에 우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제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누구를 닮아 있냐면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되어지죠.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나중에 죽어서나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꼭 닮아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 5과정, 제자와의 5과정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리바이벌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죠. 자, 한번 함께 5단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화, 인격화,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 전파, 이렇게 5과정으로 제자로 우리를 세우고 계시죠. 복음화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교육화는 교훈과 책망을 들음으로 바르고 의롭게 교육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이것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한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근데 심는 자도 중요하고 씨도 중요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강조점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씨는 최상의 씨앗인데 마음밭이 헝클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전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게 뭐가 문제냐? 말씀의 씨는 최고인데 최상급인데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뭐죠? 책망? 자, 하나님은 교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무엇도 하신다고요? 책망도 하세요. 책망이 뭐죠? 우리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했었죠.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 안 지킬 때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근데 왜 잘못 행하느냐면 우리 안에 잘못된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전혀 책망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연속으로 뭐가 나오냐면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알곡을 뿌리시죠. 그럼 사탄은 뭘 뿌리냐면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는 뭐냐면 잡초입니다. 잡초. 근데 여러분, 알곡이 잘 자라요? 이 작물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작물은요, 잘 가꾸야만 잘 자라요. 근데 잡초는 가꾸지 않은데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도 사탄의 뿌리는 이 잡초의 씨앗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잡초의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뿌린 잡초와 같은 것을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기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이면 잡초가 제거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알곡, 이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잡초 제거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이 작물들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제대로 못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잡초 제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훈도 하시지만 잡초를 제거하시는 책망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비두세요. 잡초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엄청난 잡초가 자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책망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자라는 잡초를 왜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뿌린 그 가라지, 사탄이 뿌린 그 잡초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으세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힘쓰고 애썼는데 그것이 저주의 열매가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통해서 잡초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훈도 그리고 책망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게 교육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격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은 뭡니까? 전파하는 거죠. 뭘 전파하는 걸까요? 복음화, 교육화, 인격화, 생활화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제자화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상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세요. 자,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있죠. 사탄은 뭐 합니까?
이것을 뒤집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뒤집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불사다. 죽지 않아. 그래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집어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사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제자와의 과정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역제자화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복음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역복음화가 뭐냐면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걸 가르쳐요.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자력구원 가능하다.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거는 역복음화예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 역교육화가 있죠. 사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르침의 그 신은 알곡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라고 그랬습니까? 가라지예요.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요. 자기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잡초를 길러내도록, 그래서 나중에 재앙과 저주를 거두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뻐꾸기가 자식을 키우는 거 아십니까? 뻐꾸기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죠?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품고 그리고 알에서 깼을 때 잘 키우지 않아요. 뻐꾸기는 어디에다 알을 낳을까요? 네, 새둥지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요 뻐꾸기 새끼는요 다른 그 알의 그 새끼들보다 더 먼저 깨어나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둥지에 있는 모든 알을 다 밀어버려요. 깨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새가 자기를 양육하도록 만들어요. 기르도록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요 참 희한해요. 뻐꾸기는 막 이따만한데 그 어미 새는 얼마만하면 이만해요. 이걸 계속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사탄도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뻐꾸기와 같이 자기의 씨를 뿌려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거두게 되면 재앙과 저주일 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교육화예요. 그리고 역인격화가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사탄의 형상을 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탄의 형상을 담지 않던 거예요. 역인격화예요. 그리고 역생활화를 이루죠. 역생활화는 뭐예요? 모든 악을 행하기에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역전파는 뭡니까? 이 모든 과정을 전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제자와 이 사탄의 이 전략에 휘말려 있는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가르치듯이 똑같이 가르쳐요. 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전략에 먹혀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3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이 사탄의 역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내도록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다 일어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징조예요. 지금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말세 치말, 말세 중에서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말세 치말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이 사탄의 역제자화가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제자화, 사탄의 제자화의 그 모습 형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화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치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화해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2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오늘 2절까지만 오늘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3장 2절 함께 다시 읽어봐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휘하가 돼서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타협하는 존재로 내가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영적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치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요 온전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랑. 예.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죠.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이타적입니다. 이타적.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 그 개역 한글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웃을 사랑하되, 지금은 달리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러 되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몸이 몸을 위하듯. 여러분 이 몸의 세포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타적이에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이기적인 세포가 생기면 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세포가 뭡니까? 암이에요. 암은 자기만 아는 세포예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타적인 세포가 가득한 이 몸에 이기적인 세포가 발생하면 그 이기적 세포, 암이 몸을 망가뜨리고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맞물리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또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죠. 이러면요 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쌓아놓는 인생을 삽니다. 무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 뭐가 없느냐? 나눔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뭐 지금 와서 뭐 나누겠다, 뭘 기부하겠다,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속에 뭐 지금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단돈 1억이라도 나눔의 흔적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근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매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요. 많은 것을 깔고 앉아서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사탄의 역제자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이웃을 내 분과 같이 사랑함으로 돈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고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인생 그거 다 죽으면 남의 거 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거 하나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드린 것만이 하늘 창고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용한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에 빠지면요 자기를 위해서 계속 쌓아요.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쌓으려고 해요. 그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까? 그래도 나눌 줄 알잖아요. 섬길 줄 알잖아요. 베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 희망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가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좌파가 그러죠. 그리고 우파는 그러면 나눕니까? 섬깁니까? 아니에요. 정치가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정치에 희망을 걸지 않아요. 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희망은 걸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네. 여러분 남의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정신은 내 거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일단 유물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숭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강력하게 공격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면 종교단체예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탄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왜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지식인들이 초창기에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빠졌어요. 왜요?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공평한 사회, 공평한 사회, 다 나누며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있는 자를 쳐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처음 이게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퍼졌을 때 얼마나 지식인들이 열광했는지 몰라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지식인들, 있는 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데 완전히 사회를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땅을 가보세요. 폴포치라고 하는 인물이요 공산정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200만이 넘는 지식인들과 그리고 조금 가진 자들을 죽여요. 뭐 하겠다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이데올로기예요. 물 건너간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요? 이미 물 건너 갔는데 왜 그 이데올로기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자본주의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들은 이미 자본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본주의자들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수고해서 얻은 것을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누고 섬기는 일에 내어놓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뭐 개독교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이에요. 왜요? 나눌 줄 알아요. 섬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책망하잖아요. 책망은 하나님께서 뭐 뽑으시려고 하는 의도시라고요? 잡초. 우리 한국교회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뽑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자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너를 위해서 써라.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십니까? 10분에 몇을 줘요? 너를 위해서 써라. 너를 위해 써라. 그리고 일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를 위해 쓰는 그 목도 다 네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내놓아라.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겁니까? 자원해서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렇죠. 그 다음은 뭐죠? 교만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자랑과 교만은 함께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랑하죠? 누가 자랑하죠?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자랑하죠? 교만한 자가 자랑해. 왜 교만과 자랑이 맞붙어 있느냐면, 교만이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죠. 여러분 이소부의 우화의 그 황새와 개구리 이야기 있죠. 개구리가 어느 날 황새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래서 황새와 거래를 합니다. 야 나도 좀 날게 해달라. 야 네가 어떻게 나냐? 내가 네 발 물고 있을게. 그러면 네가 날 때 나도 날 수 있지 않겠니? 아 좋은 아이디어다. 너도 뭐 몸무게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내 발을 꼭 물고 있어라. 그래서 하늘을 날아요. 그러니까 황새가 하늘을 날 때 누구도 같이 나는 거예요. 형국이. 개구리도 같이 날아요. 근데 밑에 있는 동물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냐? 대단한 일이다. 막 그러니까 누가 막 입이 간질간질해요? 개구리가 내가 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찍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랑은 자기를 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청하십니다.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이 되고,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 뭐가 될까요? 네. 자 옆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사람을 향해서는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신경질 좀 내지 말고 그걸 왜 묻냐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옆 사람에게 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왜 묻게 한 줄 아세요? 왜 따라서 하게 하고 왜 자꾸 서로에게 말하게 하고 한 줄 아세요? 그것도 다 중요한 얘기지만 좋을지 않은 얘기겠어. 그러니까 제가 물으라 그러면 뭐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목사의 이 목소리 톤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누가 계신 겁니까? 졸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도 목소리 톤을 아무리 높여도 좋으신 분은 여전히 좋으시라고. 근데 그건 효과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으세요 그럴 때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졸고 있으면 쿡 찔러가지고 깨져. 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래서 항상 맥이 끊겨. 어디요? 자랑.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 되고, 사람을 향해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영광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뭘까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자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의 제자와의 결과는 뭡니까? 역제자와죠. 비방하며. 비방은 뭐예요? 남을 헐뜯는 거예요. 남 탓하면서,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책임지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책임지려는 태도. 어떤 마을에 그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함께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더래. 어떤 문제냐면 방 안에 누군가 이렇게 사발에다 물을 떠놨대요. 얘기 다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발에 물을 떠났는데 누가 가다가 그걸 발로 차는 바람에 물이 다 엎어졌어. 근데 이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 탓할까요? 내 탓할까요? 내가 거기다 놔서 그렇게 됐다. 아니요, 제가 부주의해서 제가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래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어떨까요? 이거 누가 하게 놨어? 그래서 야,
네가 발로 찼잖아 부주의해서 그러면서 싸우는 남 탓한 불행한 가정이래. 맞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남 탓하는 그런 인생,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있어요. 유다죠. 흉년에 이제 요셉에게 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죠. 먹을 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막내 이제 동생을 억구하려고 그래요. 베냐민을. 근데 이런 사태에 나서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장자권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큰아들은 누구죠? 유다는 넷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 장자권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넷째가 받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은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 설명드렸죠. 몇 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주셔서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어요. 리바이벌에도 잘 부르셔. 새로 오신 것 같아요. 2배예요. 갑절의 은혜. 그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은 장자권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장자애들에게 왜 2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힘써 그 준 분량만큼 나누고 섬기라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장자권의 복을 받습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장자권의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건 책임지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권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 탓하고 뒤로 빠지고 뭔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도망갈까, 어디를 피신해버릴까, 막 그것만 막 열중해. 장자권의 복이 미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방하면 그 다음은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양육이 아이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양육이 먹혀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것에 대해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것을 요구한다고 부모를 향해서 거칠게 대들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어서 사용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했을 때는 예의를 갖추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육이. 근데 여기에 영적 비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거역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 2가지가 남았습니다. 2장 후반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들의 덕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덕, 형제의 덕, 이웃들의 덕, 교우들의 덕,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되었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자, 이것을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좋으시는 분은 없어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은혜는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럼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감사로 리액션 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존나무 국제학교에 가서 이제 첫 1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언제 가장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에 믿음이 언제 최고적으로 좋은 줄 아세요? 남자아이들? 네? 고3 때보다 더 믿음이 좋은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군대 갈 때. 군대 갈 때는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요. 주님을 계속 찾는데요. 근데 제대할 때는요? 그 인생이에요. 그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박할 때는 주님을 찾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제 그 캄보디아 국제학교 아이들도 그 뭐 한 6년 7년 절박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이제 관리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자유를 이제 얻고 우리 국내나 이제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면 완전히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심중을 붙들 수 있는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잃어요. 흩어져요. 마지막은 뭡니까? 사탄은 거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그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걸 보기로 하세요? 하나님처럼 살아가길 바라죠.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짠물 바다에서 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 살을 이렇게 먹어보면은 짤까요? 안 짤까요? 어떤 분은 짜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염장해서 그래요. 그러고 염장하기 전에는 물고기 살에 염분이 침투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단순한 이유 하나. 살아있어서.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살아있어서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왜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왜 배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으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당연한 요청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 넌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내 새끼들이야. 나를 닮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사 사탄의 그 전략, 제자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제자화에 빠져서 사탄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피폐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제자로 온전히 살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저들의 중심을 붙드시서 하나님 저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는 그 붙드심의 그 은혜
함몰된 인생, 세상에 그 악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저희의 인생 속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제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합당한 삶, 아버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담기에 그리스도 같은 삶,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저희의 인생 속에 주의 크신 인도를 통해 주옵소서.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너네가 머물러 땅을 그릴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말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주님께서 부르시기 직전까지 그 선한 싸움의 삶을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다 내려
아버지, 저들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큰 은혜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보답하는 보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믿음의 명문과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대대로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주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 저들에게는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위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선한 길로만 이끌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사 약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통역자들을 붙여주시사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행진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담아주시옵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고 넘치게 하시사 더욱더 큰 지경의 넓힘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주죠. 우리 쉐마 가정교회를 함께 모이고요. 모임 이후에는 우리 가정들, 우리 리더십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평천 하나 리조트에서 있게 되었는데 지금 총회가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링 모임은 다음 주에 2주 격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요. 다음 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지체가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의 시간,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병마 중에 주님 앞에 신음하고 또 부르짖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가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 외양간에 속아 뛰고 달리듯 그렇게 힘을 얻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믿음의 지체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 그 연약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지체를 그 부족으로 인하여 도리어 충만케 하시고 넘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고 부족이 도리어 충만케 하시는 역설적 주의 그 복음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 품에 하나름 가득 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마 중에 주님 앞에 신음하며 또 부르짖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남을 얻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직업으로 바꿨다면 두 달 전에 들었는데. 야, 너 언제 제대는 언제 했는데? 10일 날. 근데 여태껏 뭐 한 거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부러워. 내모가 이리 와. 너